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믿음 가운데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에 있는 2023년이 되세요. 네, 믿음 따라서 합시다. 믿음 가운데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이 있는 2023년 되세요. 할렐루야. 네. 2023년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이 있는 교회입니다. 2023년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과 아름다운 그런 동행이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 실천 사항이 아름다운 믿음 가운데 동행이 있는 교회.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믿음이냐? 아름다운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동네에서 형들과 또한 친구들과 함께 놀다가 어떤 형이 저를 한 대 때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왜 맞았는지 너무나 억울하고 분해서 훌쩍훌쩍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을 지나가다가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본 겁니다. 그 아버지가 그 형한테 가서 왜 동생을 때려서 되겠느냐? 이 같이 노는데 싸우지 말고 놀아야지.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내가 너 진짜 혼낸다? 이렇게 형한테 뭐라고 나무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 옆에 훌쩍 울면서 옆에 있었는데 은근히 든든하더라고요. 막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그때부터 아버지가 좋아졌습니다. 지난날에는 아버지가 좀 맨날 공부 안 한다고 회초를 때리고 회초를 때리시고 무섭고 또 가까이 하기 싫었지만 그때부터 아버지가 좋아진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는 약주를 많이 했어서 정말 술만 안 드시면 좋은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버지가 술만 안 드시는 날이면 너무나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아버지랑 있으면 자신감이 충만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한다면 어떤 것도 무서워하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저희가 농사를 짓는데 논을 가기 위해서는 공동묘지를 지나가는데 아버지와 함께하니까 무섭지도 두렵지도 않았습니다. 또 제가 넘어질 염려가 없더라고요. 조금만 실수해서 넘어지려고 해도 아버지의 그 강한 발로 저를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힘든 길을 걸어갈 때도 아버지가 저를 업어주시고 또 길을 건너 구덩이가 있어서 길을 건너갈 때도 저희 아버지가 저를 안고서 건너가십니다. 여러분, 저는 아버지와 함께하면 이렇게 즐거웠습니다. 왜? 아버지와 함께하면 모든 것이 든든했고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버지를 믿었기 때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 이러한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든든합니다.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넘어져도 우리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주십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하셨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시편 23편 1절에서 4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목자가
목자와 함께하는 그 양은 염려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죽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천국이라는 본향을 향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는 이 땅에 우리는 잠시 머무는 순례자의 삶과 같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우리가 해야 할 최선의 삶이고, 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 삶이 최고의 축복을 받는 삶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정말 에녹이 아름다운 믿음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것처럼 우리를 또 아름다운 믿음 가운데 동행이 있는 그런 2023년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우리가 많이 배우지 못하여도, 우리가 인물이 없어도, 또 우리의 배경이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에녹은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최고의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사는 삶, 그 삶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었습니다. 불신앙과 불순종 삶에서 사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에녹이었습니다. 에녹은 창세기 5장 21절 22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한번 우리 창세기 5장 21절 22절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과 하나님께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고 그 뒤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무두셀라, 그가 죽으면 심판하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에녹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심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전도자였고 선지자였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은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유다서 1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하나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의 죄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담의 7대손이 에녹인 것입니다.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그래서 아벨 대신 셋을 낳습니다. 셋의 6대손이 바로 에녹인 것이죠. 셋의 후예였습니다. 그 당시 아담의 7대 정도 갔을 때에 그때의 상황은 몹시도 타락한 그러한 세상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에녹은 이 동시대 때에 그때에 경건하지 않는 일을 하였고 경건하지 않는 말을 하였던 그 사람들에게 정죄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였다 경고를 했습니다. 그만큼 그 당시의 삶이 정말 죄악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에녹이 아담의 7대 손이었지만 그 당시 같은 7대 손에 가인의 6대 손이 있었던 라멕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3절 24절 말씀에 보면은 이 아담의 7대 손이었고 가인의 6대 손이었던 라멕, 이 라멕이 아내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4장 23절 24절입니다. 23절 읽겠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이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나의 상함을 상함으로 인하여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서 벌이 제일된데 라멕을 라멕을 위해서는 위하여는 벌이 벌을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라멕과 에녹이 같은 시대였습니다. 죄가 관영한 그 시대였습니다. 에녹은 셋의 후손이었고 라멕은 가인의 후손이었습니다. 에녹은 그 타락한 사람들에게 심판을 경고하였습니다. 경건치 않은 일과 경건치 않은 그 말을 정죄하였습니다. 라멕은 아내들에게 자신이 사람을 죽였다, 이것을 자랑하듯 말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라멕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비웃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심판을 두렵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습니다. 그 경건도 완전히 손을 대어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아예 없어 보입니다. 이 세상이 정말 교만과 거만으로 가득한 이 시대인 것입니다. 오늘날 라멕처럼 하나님 없이 사는 그런 사람이 있고 에녹처럼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신 것처럼 그것을 느끼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는 에녹처럼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을 감찰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심을 우리가 믿고 믿음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믿음의 동행으로 살았습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 이 말은 하나님과 함께 거닐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그 아이를 기쁘게 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맛있는 반찬도 주고요, 또 예쁜 옷도 사주고요, 또한 좋은 핸드폰도 사주고요,
또 안아주고 또 좋은 것을 항상 주려고 합니다. 자녀들도 그렇죠. 자녀들이 자라나면서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해주려고 엄마 아빠 앞에서 재롱을 부르고 또 노래도 부르고 심부름도 하고 뽀뽀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해주고자 했던 것이죠. 연애하는 그 청춘 남녀들이 어떻습니까? 정말 상대를 위해서, 사랑하는 상대를 위해서 기쁨을 주려고 합니다. 100일째 되는 날 장미 백송이를 가지고 사랑하는 연인에게 찾아갑니다. 1년째 되면은 이제 커플링을 서로 맞추려고 합니다. 이 청춘 남녀들이 상대를 기쁘게 해주려고 하는 그 노력이 정말 눈물겹도록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집에서 키우는 짐승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주인에게 기쁨을 주고자 합니다. 개나 고양이 주인을 알아보고 주인 앞에서 애교를 부리면 얼마나 기뻐합니까? 발 올려놓으면 얼마나 기쁩니까? 앉아 하면 앉으면 얼마나 기쁩니까? 저희 집에도 이 기니피그가 있습니다. 햄스터의 한 10배 정도 되는 그러한 기니피그라는 동물이 있는데 제가 아침마다 사료를 줍니다. 그러면서 제가 막 쓰다듬어 줍니다. 그리고 먹어 하면은 그때 먹습니다. 얼마나 기특한지 제게 기쁨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기쁨을 주면 그 기쁨이 배가 돼서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 이 학교에서 상을 받아오면은 얼마나 기쁩니까? 100점을 받아오면은 너무나 기뻐서 그냥 그 기쁨에서 끝난 것이 아니죠. 이제 상 받았으니 다시 물읍니다. 야, 네가 100점을 받았으니 너 오늘 저녁에 치킨 먹을래? 피자 먹을래? 이게 묻습니다. 그 아이가 치킨을 먹든 피자를 먹든 아니 두 가지를 다 먹든 너무나 기뻐서 그것을 함께 즐겨서 먹습니다. 그거 먹을 때 슬퍼서 먹습니까? 기뻐서 먹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면 이렇게 즐겁고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은 우리 사람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결코 쉽지 않죠. 여러분들이 함께 사는 사람들 1년 동안 늘 기쁨 가운데 있습니까? 정말 사랑해서 살다가 미워지면 그놈의 미운 정 때문에 헤어질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산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에녹이 정말 무두셀레를 낳기 전까지는 65세 전까지는 그럭저럭 그냥 이 세상 사람들 같이 똑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들 무두셀레를 낳은 후부터 에녹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무두셀라의 무두, 이 말은 죽는다, 심판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누구나 죽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느냐?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의미 있는 인생으로 살다가 죽느냐? 아니면 의미 없이 살다가 죽느냐? 이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에녹은 결정합니다. 나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다가 죽겠다.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이렇게 복된 삶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두 죽는다, 심판한다라는 의미지만 이 셀라는 예배자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처음에는 죽는 그 심판 그 삶을 살았지만 다음에는 셀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셀라의 삶,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우리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재미로 살려고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재미가 우리 삶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는 기쁨으로 이 시간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이 있다면 누구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나의 그 죄를 끊고 열심히 노력해서 바르게 사는 그 길을 택한 삶,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그런 증거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런 증거를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에녹은 그런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죄가 가능한 그 세상, 어둡던 이 세상, 부패하던 이 세상에 물들거나 또는 본받지 않고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또 에녹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에녹은 아름다운 믿음의 동행이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들어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한번 창세기 5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으므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에녹,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지옥에 데려가셨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나라로.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였습니다. 300년 동안 동행하면서 아마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녹은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의 삶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면은 반드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산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상급을 주실 것이고 엄청난 축복을 베풀어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이기시고 그 결과로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가 된다면 우리를 또 이 사망 권세를 이미 이겼고 또한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고통과 죽음, 이것은 하나의 과정일 뿐인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재림하신다면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것처럼 우리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에녹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이어지는 그런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결교단에 유명한 부흥 강사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성봉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성봉 목사님이 외출하실 때에 오른손을 보면은 꼭 이렇게 손 모양이 되어 있습니다. 그 주위 사람들이 목사님의 그 손을 보고 목사님이 오른손에 장애가 있구나. 어떤 성도가 이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요? 오른손에 아프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에 이 목사님이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저는 주님의 손을 잡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은 매일매일 주님의 손을 잡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정말 한 해, 앞으로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이 있는 그런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특히 2023년 우리는 아름다운 믿음 가운데 날마다 주님과 손잡고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충무목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2023년 우리가 믿음 가운데 날마다 주님과